설교 제목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가? 잠언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에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공부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거 공부죠. 그것이 글로 또 책으로 그렇게 명시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흔히 사람들을 대하는 매너라든지 그런 것들, 또 우리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40분이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초등학교는 하루에 저학년은 4시간, 고학년은 6시간, 고등학생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수업 시간, 정해진 시간에는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죠. 집중해야 됩니다. 1년 내 190일이라고 해요. 190일 이상 수업에 참여를 해야 그 학년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학에 가면 그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2시간, 3시간 계속되기도 하죠.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죠. 태도를 배우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자체도 반드시 필요하죠. 잘 습득을 해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졌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항상 점수를 까먹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졸업이다. 대학을 갔어요. 어딜 가냐면 전기공학과를 갔습니다. 다 수학이에요. 전선의 종류라든지 전선의 굵기라든지 효율을 설명을 하는데 수학으로 설명을 해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르치는데 수학으로 풀어내요. 아, 이건 뭐지?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래층에 있는 토목과 가보니까 똑같아요. 전자과를 갔는데 똑같아요. 예, 건축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수학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악기를 만들기 때문에 관악기니까 관에 직경이 있죠. 그 관에 울리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만들어지는 구멍을 냅니다. 수학이죠. 건물 짓는 것도 수학이고 다리를 놓는 것도 수학이고 지식입니다. 특정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외국인들 가끔 만납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한 명이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딸아이 2명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역사에서 나옵니다. 마침 이제 영어로 된 전도지를 준비를 해 갔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앞에 왔을 때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You must be saved 하면서 영어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받아서 가는가 싶더니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도 믿고, 근데 당신들이 믿는 성경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란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딸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나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또 관련 구절들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죠. 근데 그걸 영어로 말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냥 꿀먹은 버거리처럼 눈만 뻑뻑뻑 뜨면서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You must be saved 말했던 사람은 입 다물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하니까 지식이죠.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 축적이 돼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살죠.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들, 회장님들 공부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CEO들인데
근데 이 경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들도 솔찬히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그 다양한 경영에 관한 것들, 노하우들 공부하고 자료들 공유하고 자기 회사에 적용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같이 피드백을 나누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사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형제님들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방대한 논문들을 내가 직접 찾아서 읽지 않아도 누가 해줘요? AI가 해줘요.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입력을 하면은 방향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설정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새 대학생들 레포트도 AI가 대신 써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형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사람은 어디다 쓰느냐고 매트릭스에 나오는 거 배터리처럼 그렇게 쓰느냐고 그럼 AI를 탁월하게 이용을 하든지 그런 사람만 살아남든지 아니면 다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시죠. 성경에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158번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도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율법을 주셨죠. 규례들 정해주시고 명령들을 주시면서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리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알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가느냐, 죽느냐 직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그 약속받은 땅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번성을 하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죠. 외면할 수 있나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죠.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누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과 다른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분명하죠.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분명합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이 와서 그 시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명절이라서 축제를 하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당신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당신들 초대해서 성대하게 우리가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와서 음식도 좀 먹고 그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될 거 아니냐고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래 힘이 나지 않겠어요? 초대를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보죠. 나쁘지 않거든요. 재미도 있고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 우상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제단, 제사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절도 하고 그 제사상에 앉아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도 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의 목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몇 명이 죽었느냐? 24,000명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사느냐 죽느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제시한다든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든지 종종 살펴보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후천년주의 다 뭘 다룹니까?
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르친 그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파멸의 길을 걷도록 만들죠.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변개된 지식이죠.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보완된 지식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주께서 바알 푸올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민수기에 바알 푸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 푸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였던 너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기억해요, 정확하게 지켜서 행한 사람들이죠. 모압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데 저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야, 큰일 나. 모압 사람들의 초대 거절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무엇이 지혜고 뭐가 명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알고 지켜서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명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탁월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독보적이에요? 민족성 때문에? 그 사람들 기질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만들고 독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는 살아있는 지식이죠. 똑같은 그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손에도 들려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를 넣어주셨는데 그 여정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은 구원만 받은 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식의 말씀들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들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가치를 알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잠언 2장으로 가셨어요. 1절부터 4절을.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무엇을 쓰셨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통치자를 세우시고 왕국을 맡기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통치를 해야 되죠. 로봇은 어떻습니까? 로봇은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설계된 대로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의지가 있고 개성이 있고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어, 말을 통해서. 새끼 고래, 고래는 젖을 먹고 자라죠. 어미 고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 동안 어미 젖을 먹는 고래도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어미 그 젖이 있는 꼬리 위쪽을 가서
툭툭 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면은 마치 모양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아요. 감춰져 있던 것이 새끼 고래가 와서 거기를 툭툭 치면은 배 아래쪽이 열리면서 젖이 삐져나옵니다. 새끼가 그 젖을 먹는데 고래는 입이 크죠. 또 바닷속이잖아요. 반은 흐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흐르지 말고 다 먹을 수 있게 그 새끼 고래 혀에는 그 어미 젖을 물게 되어 있는 혀에 최적화된 돌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돌기가 어미젖을 딱 물면은 마치 호수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연결이 되면서 젖을 먹습니다. 고래는 잠잘 때도 뇌의 절반은 깨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천적이 와서 새끼 고래를 해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절반은 깨어 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대충 만드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정확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정교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피조물들에 의해서 알려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어떤 목적 아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그 어긋난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고 내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일이 글로 기록하셨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이 흙도가니에서 7번 정화된 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적어도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은 성경에 통달해 있어야 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을 아는데 다른 지름길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꾸준히 읽으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 다른 방법은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시간 들여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지식이 더 전문적이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불을 해야 되는 대가는 더 크죠. 공무원 시험 보려고, 자격증 따려고, 승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어떤 학생은 그 시험 준비하면서 단어가 안 외워져가지고 단어장을 들고 3번, 4번 울었다라고도 하죠. 평소에는 그 잠이 그렇게 많은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힘이 드니까 기숙사에 가지 말고 집에 와서 주말 하루라도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로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시간 아끼겠다고 편안한 집 대신에 가까운 기숙사로 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절실하니까, 얻어야 되니까, 해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최선을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것을 준비를 해서 주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피하지 않죠.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런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떼굴떼굴 굴리면서 다른 걸 달라고 그런다. 우리 여기 이제 양주에서 모임을 시작한 지가 2달 됐습니다.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열정 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꾸준히 읽으시는 겁니다. 이전에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주일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나요? 물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묻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는 저는 3번요, 저는 4번요, 저는 매일 읽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호화무게는 이번 주에는 3번만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암호화무게는 4번 사랑했네. 누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했네.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하는 것 아니죠. 생각으로 머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기록하시고 간직하신 그 순수한 말씀, 그걸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자고 하시는데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순이죠. 하루에 구약을 3장, 또 신약을 2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은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한쪽에 저쪽에다 치워두고 집중해서 읽으시는 겁니다. 멍하니 책장만 넘기는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주신 지식인데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다. 큽니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부한 영적인 양식들을 내가 마음껏 다양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맛이 있는 것인지 맛이 없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젖은지 질긴 고기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계명들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죠.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면 늘 걱정하는 말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쏟아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하는 말처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듣는 것 주의해야지만 입으로 혀로 내뱉는 것도 그만큼 주의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었죠. 즐겨서 암송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손에 있나이다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사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뭔가 편안하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다.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오늘 사람들 하는 말로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 놓으려 치면은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죠. 긴 시간 도망자 신분이면서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입지를 굳혀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빨리 두루마리 가져와. 그랬겠어요?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 암송 애호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두루마리 들고 읽으신 것이 아니죠. 기록되었으되 암송하고 계신 말씀들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백성들 향해 설교할 때도 자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치질이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반역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대장해. 네가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을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려웠겠죠. 복잡했을 겁니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쉽지 않은 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하셨습니까?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 두려움을 입으로 내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뱉으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지켜서 행하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러 말 할 것 없이 내가 시킨 대로 지켜서 행하면 너가 와서 나를 돕니 안 돕니 그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한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필리핀의 한 어부가 아침에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이제 쌓여 있는데 지나다가 반짝반짝하는 돌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크고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독특하다 싶어서 가지고 주워왔습니다. 필리핀 어부들이 사는 집이 우리 사는 집하고 다르죠. 옆도 얼기설기 나무 판자, 얇은 판자 떼놓고 바닥도 아래가 다 휑하니 보이는 그런 바닥이고, 주워는 왔는데 둘 곳이 없으니까 박스에 담아서 이 사람이 주로 생활하는 그 침대 아래에다가 그냥 넣어두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불이 났습니다. 그 마을에. 이 사람 집도 절반 이상이 탔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죠. 그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박스 안에 담긴 것을 그 지방 공무원이 화재 조사를 나왔다가 본 거예요.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입니다. 무게가 34kg이고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랍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초라하게 곤궁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1,100억 원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알 수 없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시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들이 직접 그 변형사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에 관해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주의하려면 읽어야 되죠. 외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가치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려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데 하나님께 더 밀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실 목적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목적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하시기도 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섭리를 하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중학생 자매 기도했죠. 학교에서 불필요한 영상물들, 카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마다 보여주기도 하고 학기 말이 되니까 매주마다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도대체 무슨 그것이 교육이 되는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잠 못 자죠. 잔인한 영상들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리죠. 생활에 방해가 되죠. 사람들마다 감수성이 다르죠. 예민한 부분들도 틀리고. 어떻습니까? 시간마다 그렇게 아프다고 양호실 찾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기도 부탁해 갖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시간마다 배가 아프게 해서 양호실 가게 해서 그렇게 아니면 교실에 설치된 영상 장비가 고장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학교 전체에 영화 상영 자체가 금지가 되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지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와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을 암송을 하는데 12절까지 이렇게 암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마음 한쪽에서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죠.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럼 한없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여기에서 이 길에서 벗어나면 다른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가만히 놓아두시지는 않겠구나 직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성도들에게 정말 보석을 캐내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확신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아가 목을 들고 일어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국가, 개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도 버려버리십니다. 성경의 역사이고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배교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겠다고 경고하신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실 때는 매를 드시는 목적은 한 가지죠.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잡는 겁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레 위에다 올려놓고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것을 손을 봐가지고 쓸모있는 다른 좋은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하라.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할 수 없겠느냐. 진흙이 그 토기장이 손에 있었던 것처럼 너 이스라엘이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대해서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재앙에서 내가 돌이키겠다. 반대로 그 한 민족과 한 왕국에 대해서 그 국가를 세우고 심겠다고 내가 말했다 하더라도, 선언을 했더라도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겠다고 말했던 그 복을 취소하겠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돌이키라.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깥에 바빌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제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보지 않느냐? 바깥에 바빌론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느냐? 소망이 없다. 그냥 우리가 하기로 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각기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 그 경고가 선포되던 그날부터 이 사람들이 해왔던 일, 또 지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히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런 일들을 들었는가 물어보라. 천하 이스라엘이 심히 무서운 일을 행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떠나며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이는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고 그들이 그들로 옛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던 그것이죠. 그 옛 길에서부터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닦지 아니한 길, 그 길로 가게 하였고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였고 영속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니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 여기 지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되리라. 지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런 쯧쯧.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최선의 삶을 살라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 짓는 데 담대해지게 되죠. 그럼 자기를 내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서도 말씀 자체는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개혁성경이면 어떻고 흠적경이면 어떻고 표준인형이면 어떻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다. 어떤 보장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9절을 한번 더 보십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약한 세상이죠. 종종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또는 죄에 연루되도록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이 세상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정직한 길들을 떠나게 만들죠. 어두운 길들로 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기뻐하고 추구하던 사람인데 악을 기뻐하고 악인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비뚤어지고 그 배교한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고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상태가 되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지 않죠. 서서히. 항상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도록 만듭니다. 생활은 현실이죠. 먹고 사는 문제 걸어놓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고 하필이면 주일마다 일해야 되는, 아니면 주일에 일을 하면 2배, 3배 이상의 급여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시를 합니다. 올바른 믿음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이 제시하시는 것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의를 따르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에까지도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무조건 복종을 닥달을 하기도 하고, 목사나 목사의 아내가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계속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만들기도 하고, 집사나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는 계기들을 제공을 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모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공공한 상태에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말에서 계속 드러나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떠나야 되나? 갈등이 되겠죠. 그는 의로운 자를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 성경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부지런히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유지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기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뒤바꿔 놓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내 성격이나 내 성향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건전한 지혜를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보상하시는 방법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함,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정직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직해야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죠. 많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그 시절에 영국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번영기였다라고 하죠.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5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이 지대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그 남아프리카 어떤 족장이 와서 이 여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영국인들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만든 것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왕이. 킹제임스 성경이죠. 항상 그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통치자, 그 여왕이 통치하는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높이신 거죠. 재임 기간 63년 동안에 전 세계에 약 800만 권의 성경을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 보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와는 무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대영 제국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을 버렸죠. 1904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변개된 원문을 킹제임스 성경 대신 권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겁니다. 식민지들을 하나씩 빼앗아 버리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위대한 이름보다 높이신 것이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무게와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지한 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따르고 있는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